지금은 안 하는데 이전에 방영되던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재미있는 물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물건은 하나의 문서인데요. 의뢰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갑오 같은 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당시에 어떤 내용이 담겨졌는지 잘 몰라서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갑오처럼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데 그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이게 도대체 어떤 문서인지를 잘 몰라서 그거 알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문서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떤가요? 보시면 여러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글씨체 여러 다른 글씨체들이 여러 개가 보이고요. 곳곳에 도장이 찍힌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범상치 않아 보여요. 그럼 이 문서를 받아들고 감정위원들은 이 문서를 어떻게 감정했을까요? 감정위원들은 이 그림을 보고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고 아주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감정가액을 1,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 프로그램이 20년도 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더 비싸겠죠? 꽤 오래전에 나온 프로그램이니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더 비쌀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서의 정체는 뭘까요? 이 문서의 정체는 바로 노비 문서예요. 그래서 문서 안에 도장이 그렇게 많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권리 도장 꽝꽝 계약서 도장 찍듯이 한 거죠. 그러니 방송이 끝나고 이 프로그램의 밑에 댓글창에 난리가 났대요. 자기 집안 노비 집안인 걸 전국적으로 알렸다. 집안 망신이다. 이러려고 나왔냐. 온갖 조롱하는 글들이 막 올라왔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노비 문서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노비가 갖고 있나요? 주인이 갖고 있나요? 주인이 갖고 있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어쩌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자기 양반이라는 거 알리려고. 여러분, 이 집안은 노비 집안이 아니라 그 노비를 소유했던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오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죠? 신분을 오해하는 일이요. 아니, 누가 어떻게 자기 신분을 오해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관계증명서 같은 거다. 기억 안 나시죠? 전 했는데. 언약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언약을 보면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말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일반적으로 신과 신을 믿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당시의 사람들은 신 앞에서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걸 먼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과 그들이 믿는 신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신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신은 인간을 아주 성가신 노예쯤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니 신은 주인이고 인간은 노예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보면 그것이 나와요. 고대 근동에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나 서사시 등을 보면은요, 세상에 인간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신들만 존재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들만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신이에요. 그런 신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공원 이렇게 일반적인 그렇게 공원 같은 데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국수를 나눠주는 무료 급식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봉사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급식소에 가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뭘 강조하냐면 줄을 잘 세워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급식소가 열리는데 음식 나눠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벌써 한두 시간 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평균 한 4,500명 정도가 먹는다고 해요. 4,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줄을 쫙 서 계신데요. 그러니 한 번 누군가가 세척해서 들어오면 이게 뭐 통제가 안 된대요. 막 너도 나도 막 그때부터는 막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막아야 된대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된대요. 꼭 다 줄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줄당번으로 막 줄을 세고 있는데 한 나이 지극히 드신 분들이 모든 줄을 다 무시하고 당당하게 저를 보면서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자마자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수 한 그릇 내놔. 할아버지, 줄 서 계시면 드릴게요. 뭐야? 어린 놈이 어디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내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뒷줄에서 기다리시면 순서되면 드릴게요. 그러자 갑자기 이분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있잖아요, 쌍시옷 많이 들어가는 방언. 우리는 그 방언을 쌍욕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갑자기 막 방언으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삐, 이 얼어 죽을 삐, 버릇없는 삑삑삑. 그러자 그때였어요. 얌전히 줄 서 계시던 몇 분이 갑자기 그 새치기 어르신을 향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야, 너 몇 살이야? 어디서 새카맣게 어린 놈이 가서 줄 서 얻어맞기 치르면. 그러자 그 방언하신 그 어린 어르신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겸손해지더니 제일 뒤쪽으로 가서 얌전히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렸어요.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끼리만 모아놓아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어르신, 어린 어르신이 나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래요. 만나자마자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하죠? 혹시 몇 살이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꼭 이렇게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근데 몇 살이니 하면 외국 사람들 되게 당황해요. 그게 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신들끼리만 모아놔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신들끼리 모아놔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야, 막내야, 가서 리모컨 좀 갖고 와라. 야, 가서 라면 좀 끓여와. 그 안에도 어른신과 어린 신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네요. 어른신. 예. 그러니 신이라고 해도 밀리면 라면 끓여야죠. 그래서 신이 만든 게 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사람이에요. 어떤 용도로요? 신들을 위해서 대신 열심히 신전도 지어주고, 또 신들의 기분 위해서 열심히 제사도 드려주고, 그리고 농사지어 양식 만들어서 신에게 갖다 바치고. 한마디로 뭡니까? 노예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노예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뭘 그렇게 신에게 바라는 게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영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시끄러운 불평꾼들을 좀 정리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홍수와 재앙으로 쓸어버리고 그 중에 좀 착한 말 잘 듣는 몇 사람 선택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와 바벨론 신화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런 설화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당시 신에게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가신 노예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되는 대체 가능한 소모품 정도, 그리고 내 감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기쁨조예요.
그러니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는 걸어다니는 신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신 누굽니까? 파라오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해요. 막 엄청나게 고생시키고 일시켜요. 노역을 해요.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얘들이 막 투덜투덜거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전부 다 물에 던져버려. 너무하죠? 그때 당시엔 이게 너무한 게 아니에요. 왜요? 바로는 신이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쓸어버려도 되는 소모품 정도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시 신과 인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고대 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성가시고 귀찮으면 언제든지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되는 그런 소모품, 그리고 노예, 그런 존재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 증명서, 그게 뭡니까? 언약의 돌판을 보면 알아요. 언약의 돌판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님이 일단 서열부터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넌 날 섬겨야 된다, 나만 섬겨야 된다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래요.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다른 주인 없어, 나만 섬겨. 우상 만들 생각하지 마.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그냥 가만 안 둔다, 죽는 수가 있다, 이런 거요. 어떤가요? 딱 봐도 이게 노비 문서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서 그랬던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던 거 아닐까요? 어떤 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언약을 깨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셨죠? 이스라엘 다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시작할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당시 고대 신들처럼 인생들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소모품 정도, 그 정도로 여기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고대 신과 같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예배도 잘 들으시고 헌금 생활도 잘 하시고 원망불평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입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니 불평, 원망, 불순종 같은 거는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고대 신들과 같다면, 그래서 우리를 대체 가능한, 얼마든지 쓸어버려도 되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참 겁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린 그분의 노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성가시면 그냥 다 쓸어버려도 되는 그런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만일 그랬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이상한 거는 10절 상반절입니다. 10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뭘 세우신다고요? 언약을 다시 세우신대요. 아니, 왜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거든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언약을 맺었는데 왜 또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미 언약이 있는데 또 언약을 세우면 이중이잖아요. 이중 언약, 이중 계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왜 또 언약을 세운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전 언약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전 언약이 아닌 그 언약의 갱신,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언약은 깨버리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세우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언약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깨지면 또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언약은 깨지면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언약은 깨지면 대가지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지불이 뭐죠?
언약의 대가 지불은 분명합니다. 언약 맺을 때 맹세했던 그대로 하면 돼요. 아니 어떤 맹세를 하죠? 언약은 보통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찢어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맹세하죠. 내가 이 언약을 깨트리면 그 대가 지불로 이 찢어진 짐승들처럼 내가 찢어져 죽을 것이다. 이 맹세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깨면 찢겨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원어로 보면 언약을 맺었다, 세웠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언약은 맺고 세우는 게 아니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원어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뭐냐면 언약은 찢었다, 언약을 잘랐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왜 언약을 세우고 맺는 게 아니라 언약을 찢고 잘랐다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 당시에는 언약 예식에 반드시 무언가 희생물이 찢겨져서 피 흘렸어요. 그 피 흘림을 두고서 맹세하는 거죠. 내가 언약을 깨면 이것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 쪼개놓고 거기서 언약 맺잖아요. 할례 언약 들어보셨죠? 할례 언약은 어떻게 맺는 게 할례 언약입니까? 예, 여기 다 성인이니까 잠깐만 귀 막고 있어봐. 할례 언약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찢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자자손손이 다 이 언약에 걸려서 깨면 이렇게 찢겨서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칙적으로요, 여러분 언약은 다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깨면 다시가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상하죠. 왜 다시입니까? 다시가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깨진 언약에 대한 대가 지불을 누가 진다고요? 내가 다 짊어질게. 그리고 다시 언약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노예인데 왜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자기 목숨으로 합니까? 아니 노예는 그냥 쓰다가 성가시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참 이쁘고 말을 잘 들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알죠? 딱 여러분 집안에 그 중이들 경험했죠? 딱 이스라엘이 중2예요.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어쩜 그렇게 얘들은 정말 하나님 괴롭히려고 태어난 애들 같아요. 그러니 뭐가 좋다고 다십니까? 이참에 다 쓸어버리고 그냥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지.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상한 건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방금 읽은 구절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 땅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놀랍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겠대요. 아니 원래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지 정상입니까?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노예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이게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주인과 노예 관계가 맞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번에는 또 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다 쫓아내겠대요. 왜요? 그러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려고요. 아니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요 소유권이 없었어요. 근데 땅을 주시겠대요. 노예인데 왜요?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가고 싶대요. 함께 동행하고 싶대요. 함께 살고 싶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이거예요. 이건 진짜 황당해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질투한다고요?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땅 가면 다른 민족들처럼 그들과 언약 맺지 마. 왜냐면 그 민족과 언약 맺다 보면 너희가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또 우상제단과 우상을 찍어버리래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래요. 왜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심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한대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 그분이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뭐 때문에 질투하면 괜히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고작 나 때문에. 여러분, 질투하는 감정은 어느 때 생기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그 마음을 몰라줘요. 그리고 다른 뭔가에게 마음 빼앗겨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고작 우리가 노예고 고작 우리는 언제든지 다 쓸어버리고 대체 가능한 소모품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실까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인과 노예 관계가 맞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다시 돌아가서 고대 근동의 신들은 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죠? 일 부려먹으려고, 노예로, 그리고 자기 기분 맞춰주라고, 제사 열심히 드리라고, 또 양식 만들어서 자기에게 바치라고, 좋은 재물 갖다 바치는 존재.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노예로, 기분 맞춰주는 자로, 예물 열심히 갖다 바치는 그런 노예로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언약이 뭐라고요?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관계 증명서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들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 맺는 거 보셨나요? 그때는 안 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 맺으셨습니까? 안 맺으셨습니까? 맺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 기록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서에 분명히 나와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라고요. 아니, 언약을 어겼다면 하나님과 아담은 언약을 맺었네요. 그렇지 않나요? 맺지도 않은 언약을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약을 어겼으니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담은 언제 언약을 맺었을까요? 언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카라트 메리트. 뭔가를 찍고 피 흘림으로 그걸 가지고 맹세하는, 그게 언약의, 말하자면 언약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었다면 성경 어딘가에 아담과 하와가 뭔가를 찍고 피 흘리면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와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를 찍고 피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습니까? 있죠.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옆구리를 찢으세요. 그리고 그 찢겨진 옆구리에서 무엇을 뽑아냅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인 그의 신부를 거기서 뽑아내세요. 학자들은 이게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카라트 베리스, 언약적 맹세의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맺음을 공식화하는 선언문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선언이 바로 언약이 세워졌음을 말하는 인증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게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을 공식하는 선포일까요? 이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결혼 선언문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이, 이 선언이 하나님의 주례사 같은, 이건 혼인 예식에 관련된 이야기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에 누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보통 누가 떠나죠? 여자가 떠나서 남자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죠?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더더욱 그랬어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 집으로 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걸 몰랐나요?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라면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면.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31절, 여러분 32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만나, 여기 사람은 남자입니다. 원어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사실 그 속에 큰 비밀이 담겨 있는 거다. 이건 비밀이래요. 어떤 비밀이요? 사실 이거는 진짜 다른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는 비밀이에요. 특별히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입이 싸서 제가 이 비밀을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비밀이 뭡니까? 얘들아, 사실은 이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들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사실은 남자 여자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 비밀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그의 신부들과 연합하여 한 몸 이루어 성전을 이루려고요.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온전한 하늘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해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난 그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바로 이거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찢어졌어요. 거기서 터져나온 보혈이 바로 그의 교회, 바로 우리죠. 죄밖에 모르는 우리를 그 피로 덮고 가려서 우리를 교회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만든 노예다 라고 말해주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노예가 아니면 우리는 뭘까요?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다시 세운 언약도 노비 문서가 아니에요. 혼인 선언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남편으로서 그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다른 신 찾지 마.
나만 사랑해줘. 나도 널 사랑할게. 나도 너만 사랑할게. 다른 신 형상 만들지 마. 그것에 예배하지 마. 그것에 절하지 마. 마음 주지도 마. 왜요?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게. 너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질투하신대요. 우리가 뭐라고? 아니,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만 사랑해 주시겠대요. 그러니 우리도 다른 거는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달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요, 아마 이것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은 혼자 합니까? 여러분, 사랑 혼자 하나요? 아니죠. 사랑은요, 반드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고대 신들은 인간을 부려먹고 대충 쓰다 성가시면 버려질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넘치는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사랑받기 위한 이 존재가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 쓰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마음 주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이고 대체 불가능한 그분의 보물들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래요.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죄송하지만 그거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지어놓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